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삶에서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혜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치유, 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루 온종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이 가까이 올수록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서 오늘 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는데,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무슨 축제의 절기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잔치가 우리 집에서 여지까지 없었는데, 그리고 나를 모르게 잔치를 베풀어 줬도 없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잔치도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잔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풍악이 굉장히 경쾌해요. 풍악이 다 경쾌하진 않아요. 정중한 이런 풍악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흥겹게 지내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도 잔치를 하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신나게 즐거워서 춤을 춘 적이 없었던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모르는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막 상에 음식이 넘쳐나고 가족들이 그것을 막 먹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회사에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집에 와서 그 광경을 볼 때까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수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잔치가 지금 가정 안에서 벌어진 거야. 자식이 그렇게 힘든 수능을 치르고 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신이 나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수능 시험을 치르고 온 자녀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자기 동생 둘째 아들과 같이 밤에는 술을 마시고 낮에는 낮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머쓱한 그런 표정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같이 흥겨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은 새벽부터 대학볕 때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밭고랑을 갈 때 말이죠. 거기서 종자를 파종할 때든지 또 김을 맬 때든지 또는 수확을 할 때든지 그 드넓은 밭에서 일을 할 때 그 밭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중천의 뜨거운 햇볕과 아무리 일을 해도 일량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정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자기가 노예가 되어진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노예의 위치라서 그런 정신 자세가 아니면 밭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어떤 꿈과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오로지 거기에 막 몰두하지 아니하고는 제정신 갖고는 그 밭일을 감당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마치고 큰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이 잔치에 이 아들이 흥겨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불볕더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또 전도한다는 게 보통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반대서를 하면서 막 이렇게 흥겨워하고 있으면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내가 인정받으려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서 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밤에 술을 마시고 낮에 잠을 자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잔치를 벌려주면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 잔치할 때야 밭일은 타이밍을 놓치면 내일은 일이 2배로 늘어난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잔치할 때인 줄 알아?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전도하는 성도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잔치를 벌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잔치할 때입니까? 영혼들이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잔치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두 부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노는데 박사인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일에만 전념하고 몰두하는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될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손에 유산을 들려 먼 나라로 보내셔서 치유하셨죠. 둘째 아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손에 쟁기를 들려서 낫을 들려서 밭으로 보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밭에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데 이 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 밭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하나님과 무슨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춤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밭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춤춘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밭이 기름지면 춤을 추고 싶고요. 밭의 일이 줄어들고 그 경작지가 늘어나고 그러면 춤을 추고 싶고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막 늘어나면은 거기서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 밭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곳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는 수단과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밭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눈에 펼쳐진 것은 밭이고 그 밭을 통하여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밭으로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인을 보내지만 그 아들은 그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춤을 춰야 됩니다.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춤을 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밭에 흑안줌으로 지어진 그런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손이 황금손이라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합니까? 우리 등에 날개가 달려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와도 춤을 같이 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포즈물과도 춤을 추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안덩이에 불과한 그런 피조물인 나를 아들의 지위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둘째 아들은 노느라고 관심이 없고 첫째 아들은 일하느라고 관심이 없고 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치유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춤을 출 줄 모르는 인생은
자기 자신과 춤을 출 줄 모르는 인생이요, 자기 미래와 춤을 출 줄 모르는 인생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춤을 추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리는 춤을 출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보내신 그 밭에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직분 때문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춤추고 싶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열어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춤을 출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해 주시는데, 나는 일 때문에 교회 가야 돼. 나는 사람을 만나러 교회 가야 돼. 또 예배를 잘 드리면 복 주신다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큰아들이 밭에서 죽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요,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일의 현장에 내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착취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춤출 수 있는 그 한 날, 7째 날은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밭에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기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비옥한 옥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를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일하라고 보내신 건가요? 물론 일이 중요해요.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달픈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치유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 밭에서 수고하는 그 인생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밭에서 일하는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밭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큰아들을 밭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해요. 거기에서 일하면서 그 밭에서 치유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기에서는 진정한 쉼과
여기에는 치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넓은 밭을 경작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치유하여 잔치가 벌어진 그 자리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모르는 큰아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의 동생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춤을 추는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춤을 추지 못하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큰아들을 밭으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밭으로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 분명하게 본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날이 밭에서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의 눈에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님은 계속 전도하고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위해서 막 전심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근데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또 보여. 그러면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왜 전도 안 하느냐, 왜 봉사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이 있겠느냐. 이러는 교회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여기가 밭인데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일에 붙잡혀 있는 이런 교회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모든 일이 참 고달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치유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잔치예요. 잔치가 흥겹게 춤추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알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춤을 추는 이런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춤을 추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와 춤을 추고, 자기의 일과 춤을 추고,
자기의 인생과 춤을 출 수 있는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들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일하면 치유가 일어날 줄 알고, 아멘. 하나님과 춤추기를 거부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놀기 바빠서 춤추기 싫어하고, 아멘. 일하기 바빠서 춤추기 싫어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것도 회개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멘. 모든 영혼이 춤추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모함으로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인생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즐겁게 춤추는 사람은 치유받는 인생이다. 아멘. 그 성 모자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이 노는 것에 미쳐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이 일하는 것에 미쳐 있을 때 나를 그 세상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그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곳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춤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고 불에 타다 가까스로 남은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님, 나를 대견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만, 주님이 세워주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밭도 주시고 또 얻을 수 있는 많은 소출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줄 아는 성도들 자신의 모든 인생과 그 모든 미래를 마음껏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춤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